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이제 잡아서 바벨론 사람들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70년 정도 그들이 포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페르시아의 왕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고국에 돌아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명령하신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하고 흩어졌던 민족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은 단순히 해방되어졌다 이 의미보다 더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게 된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성전들을 밟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성도로서의 의무는 다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독립운동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왕을 감동시켜서 그 왕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도다운 삶, 선민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돌아오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율법학자이고 제사장인 에스라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당대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7장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닥사스다는 자신과 자신의 7 자문관의 이름으로 에스라를 유다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낼 때에 그냥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같이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바벨론 온 나라의 그 궁중의 창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의 모든 창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일과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고난도 주어서 에스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로 하여금 일체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해 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자기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갈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이 강의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에스겔서에 말하는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서 온 유다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이제 추측됩니다. 에스라가 그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같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백성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주된 의무가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제사장이 있는지 레위 자손들이 있는지 찾았는데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을 찾고 그 레위 자손들을 다시 모으느라고 바벨론에서 그 땅에서 길을 떠난 지 10하루 뒤, 이제 첫째 달 12일이 되어져서야 비로소 이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을 준비했지만 그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귀한 길이요 1440km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었다라는 것은 남녀노소 그리고 각 가정의 살림살이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이 외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이 내어준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물량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조심히 다루어져야 될 것이었습니다. 1400km 이 모든 것들을 운반한다고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닐 터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걸어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요 걸어서 넉 달 정도 걸렸다고 에스라서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는요 강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매우 고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숱한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강도들의 눈에는 다 욕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들과 더불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지도자로 세움받고 온 백성들과 같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표대는 딱 하나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여정을 통과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에스라가 무엇을 하였냐 그러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으며 그에게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 더 많이 금식을 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요, 온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이 하루였습니다. 1년의 하루, 대속죄일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8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우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았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금식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딱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례화되었음을 보게 되고요.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혼자만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행들과 더불어서 같이 금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어느 때 하죠? 어려운 처지에 놓일수록 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모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입니다. 더불어서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고,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에스라나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이 긴 여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한마음이 되어져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과 그의 어린 아이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아이라는 것은 꼭 어린 아이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이제 여인들과 노약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요, 에스라 일행이 귀국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길이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든 길이기도 하고 위험한 길이기도 했지만은 후회하는 군대 없이 여행 간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모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왕이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지나가는데 세금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배려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그 왕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데에 우리를 호위해줄 군대가 필요하다, 군대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제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요, 페르시아 왕이 보내준 군대 장관과 마병과 함께 돌아왔다고 느헤미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되면 에스라도 왕에게 요청만 하면 왕이 허락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에스라는 왕에게 요청하지 않고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선을 베푸시는 찾는 자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알고 도울 수 있는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도리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에스라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실 것을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 도와줄 군대가 필요치 않다라는 신앙 고백은 앞으로 에스라가 만나게 되어지는 험하고 먼 길이 걱정된다 할지라도 군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군대로부터 보호받는 일들을 부끄럽게 여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존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게 되고 다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동행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여행의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을 에스라가 준비하고 해가는 것을 보면 영적인 준비를 잘 하였고 이 영적인 준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 말 속에 에스라 일행을 대적하거나 매복했다가 공격을 감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일도 그러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러하고요, 나라에서 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은요 어디에든지 숨어있게 되어지고 내복해 있고, 대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우리가 금식하는 자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만만치 않다라는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기고 나가려면,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세상의 힘은 나에게 그리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서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라가 지금 주변으로부터 관계 속에서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이 나라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을 신뢰한다 해서, 이제 군사력을 의존한다 해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데, 더 나은 내일이 되어지려면 오늘 기도해야 될 때에 내일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분명한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믿음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고 우리 교회의 설립 18주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정말 제자들로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전의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 스스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매복하여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나아가는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영국의 어떤 교회에 아침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장로님이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날따라 장로님도 안 나오셨어요. 이제 집사님 몇 분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집사님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앞에 서가지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말씀을 읽고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다른 것 말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꼭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봐야지 다른 것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기뻐도 슬퍼도 예수님 바라봅시다.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침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점심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저녁에도 예수님 바라봅시다. 일어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앉아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 바라봅시다. 죽어서도 살아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앞도 뒤도 없는 설교라는 것을 집사님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새벽 그 자리에 스펄전이 있었습니다. 이 스펄전은 나중에 정말 설교를 잘하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가 그 새벽에 그 말씀을 잊지 못하였고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그날 새벽이었고 그리고 그 설교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큰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여서 설교를 정말 능력 있게 하는 목사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혹은 무엇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어느 국가든지 사회든지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면 그 법을 피해가는 또 다른 범죄가 나타나게 되고 이 범죄를 끊어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는 한 이 범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에스라가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범죄를 경계해야 되는 방법을 9장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9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 이니이다. 그러면서 9장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기서 울타리라는 것은 성벽이나 포도원 담장을 가리키게 되고 여기서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죄악을 막아주는 영적인 울타리, 이 울타리만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게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경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성대된 우리들,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에스라처럼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한 교회의 울타리가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에스라처럼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표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려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디어져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의 귀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건짐받을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